예,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생명의 말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들 심령 속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마음을 감동시키고 뜨겁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13장은 그 13장 전체가 바람직한 권면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 13장 1절로 8절 중에 그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거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게 뭔지를 좀 정리를 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지난번 그 경건의 시간을 창세기 38장, 39장에 보면 38장에 유다가 나오고 39장에 요셉이 나오는데, 유다와 요셉의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실제로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데, 거룩이 뭐냐 하는 것들은 좀 생각도 다르고 이게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이 거룩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 구별된 삶.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격리되지 않고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격리는 따로 나가 사는 거잖아요. 따로 수도원이나 어디 들어가 가지고 그냥 좀 혼자 따로 조용히 사는 건데, 격리되지 않고 일상 같이 살면서 구별되게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할 때 가장 우리가 먼저 떠오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얘기해요. 4장 3절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음란을 버려야 된다. 음란을 버려야 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이 관련된 단어는 그 holy, 거룩한이라는 그 형용사하고 신성하게 하다는 sanctify라는 단어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된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따로 떼어놓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격리가 아닌 구별된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성도라고만 해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얘기죠.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사람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구별되게 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커미트먼트, 헌신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그냥 맹목적인 헌신이 아니고 동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헌신과 동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이 거룩함이,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구별된 삶이라는 건 뭐냐면 신분에 합당한 삶이에요. 신분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교회 이름이 보면은 다운 교회라고 했어요. 제자 다운 교회, 성도 다운 교회. 그래서 다운 교회라는 간판들이 막 붙어 있고 그러거든요. 답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별된 삶이라는 건 뭐냐면 신분에 합당한 삶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좀 부족한 걸 아니까 따르라 그랬잖아요. 따르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본을 받는 거, 쫓아가는 거. 그래서 가장 좀 우리가 많이 이 말씀하고 관련돼서 이제 암송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런 얘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리고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게 육체적 정욕이든지 아니면 뭐 그 영적인 그 잘못된 비뚤어진 야망이든지 아니면 뭐 그게 어떤 것이 될지라도 그것은 뭡니까? 탐심에서 시작되니까 탐심을 버리는 게, 탐심을 죽이는 게 거룩이다. 그래서 이제 구별된 삶이, 이 거룩이란 건 구별된 삶인데, 이 구별되게 사는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 건데,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다. 하나님을 본받으라니까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고,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그 창세기 38장 묵상을 하면서 이제 좀 정리를 했던 내용을 유다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서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이죠. 그는 딱 한마디로 유다를 정리를 하면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보다 훨씬 더 악하게 산 사람이에요. 요셉은 이방의 땅에서 거룩하게 산 사람이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유다가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유다 가족을 할당한 데는 이제 아둘람인데, 아둘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24km밖에 안 떨어진대. 그러니까 그냥 거기 살다가 그리 간 거예요. 창세기 3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후에. 언제냐, 그 후에가.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을 팔아버리고, 이제 그 야곱 아버지 밑에 와서 자기 형들이나 동생들이, 넷째니까 이제 형이 셋이고 나머지 다 동생들이잖아요. 이제 날마다 거짓말을 하고 사는 게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 야곱이 얘기할 때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진절머리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편하게, 아유 그냥 다 싫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둘람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히라라는 사람을 만나요. 3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가나안 족속 히라가 얼마나 친했는지 그 장녀로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가 증표로 준 거를 염소 안고 가서 찾아오는 것도 히라를 시켜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친한지 알겠죠. 유다는 그 세 가지를 잘못했어요. 첫째는 그 잘못된 결혼을 했어요. 잘못된 관계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인 수아, 그 누구죠? 그 수아라는, 우리 수아자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 수아와 결혼을 했는데 그 앞에 히라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잘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은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누구와 관계를 깊게 갖느냐,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유다는 보니까 그 아둘람 사람 히라를 가까이 했고, 그냥 가나안 여인 수아라는 자의 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걸로 봐서 하여튼 이방 족속 중에 한 명인데, 그 수아의 딸을 그냥 이렇게 데리고 그냥 결혼인데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유다는 그 이방인도 지키는 계대 결혼법을 어겼어요. 막내 아들 셀라가 죽을까 봐서 다말을 아예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막내 아들을 가지고 그 법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약자인 그 다말, 당시에 이제 남편이 죽은 여자는 성경에 보면 항상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랬잖아요. 정말 아무 권리가 없는, 당시 그 사이에서 여자는 상속권이었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게 그거예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반드시 의무를 다하라. 이건 법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걸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한데 예, 형사치수라 그러죠.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법, 형사치수법. 이게 그 당시에 법이었어요.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회적 약자, 과부가 된 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는데 이거를 보호하지 않고 약자를 짓밟고 나중에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그 창세기 38장 11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사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 집에 가서 기다리라 그러죠. 그건 그 좋은 동기로 했던 게 아니고 셀라 막내 아들도 죽을까 염려해서, 그래서 이제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타락했어요. 우리 그 3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긋 엔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라. 이 창세기 38장 내용을 갖고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내용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37장과 39장 그 9장 그 요셉의 스토리가 쭉 하는 중간에 딱 끼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야곱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 때 이야기가 섞인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며느리 다말이 저렇게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평소에 자기 시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 내가 그러고 있으면 자기 시아버지가 올 거라고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유다는 가나안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타락했고 그 창녀촌을 습관적으로 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며느리와 동침해 난 아들이 메시아 계보에 들어가고, 다말은 그 5명의 여인, 메시아 계보에 나온 5명의 여인 중에 누구죠?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전부 이게 좀 도덕적으로는 흠결이 있어 보이는 그런 다는 아니지만 마리아도 당시 그 사이에서 처녀가 잉태를 했으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게 근데 도대체 이게 왜 다말하고 유다 사이에서 그 낳은 베레스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헷손을 낳고 베레스가 이렇게 계보에 들어갔느냐? 이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이유이고 또 근거가 되는 거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무엇을 해서 성공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가 스펙과 스토리를 쌓는 것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내가 참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수능도 포기하고 싶고, 특히 수학이 어려우면 수학도 포기하고 싶고, 대학 가서도 또 막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짜증나고 이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 다말을 보니까, 베레스를 보니까 이거를 요셉하고 유다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 자체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 제가 이제 38장 묵상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그래서 내가 좌절할 수 없는 근거요, 존재 이유다. 그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지리적으로 위치가 베세메스가 저 위에 왼쪽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율법궤를 옮긴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예루살렘 요 근처, 다 근처예요, 이게. 딥나도 그렇고, 딥나도 뭐 다 그 근처입니다. 요셉은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이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죠. 이 요셉은요, 거룩함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걸 포기하고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옥을 선택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요셉은 성공한 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막 붙들고 막 철야기도 했다 그러고 이런 감정들이 많아요. 근데 성공한 뒤에는 폼 잡느라고 그게 딱 가버리는데 요셉은 폼 잡고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성공해서도 최고의 자리, 그때 왕을 빼고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39장 20절 21절도 동일하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같이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낳아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유다는 그쪽 가나안 족속 중에서 상당히 아마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또 이 재력도 있고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히라를 파트너로 해서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는 히라와 함께 했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였어요. 거룩함은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지켜내야 할 최고의 가치다. 보통 우리가 정직, 진실 얘기를 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진실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약간 좀 포장하고 거짓말하면 인간관계가 편하잖아요. 근데 진실을 얘기하면 인간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거룩함을 지키려면 관계가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거룩함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고난의 깊이가 기적의 높이를 결정한다. 요셉의 삶을 보면서 시선, 그러니까 성공한 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았다. 거룩한 삶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뒤에 제가 노란 바탕으로 하는 게 뭐냐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탐심을 버린다는 게 뭐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얼른 보니까 이 4절, 5절이 연결이 안 돼요. 4절에서는 성결에 대해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을 해놓고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뭔 말이냐. 결국은 거룩함이란 것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지 않고 욕심을 내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죠. 거룩함은 구별되는 삶입니다. 거룩함은 탐욕을 극복하고 그 탐욕을 지배하는 믿음이에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뭡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믿음. 결혼해서 아내가 있으면 아내 한 사람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지. 플러스해서 욕심을 내면 그게 음란이잖아요. 그게 음행이잖아요. 그게 탐심이에요. 또 뭡니까? 현재 주어진 그 소득과 현재 주어진 소유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면 죄를 짓지 않죠. 욕심을 안 내죠.
탐심이 생기니까 사고들이 전부 뭡니까? 지금 그 금융사고 많이 났잖아요. 뭐 최근에 터진 엄청 큰 금융사고의 그 대표가 보니까 대원외고를 나와서 스탠퍼드를 나와서 유펜에서 경영학 석사를 한 와튼 스쿨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천재잖아요. 누구나 다 와튼 스쿨 한번 가서 그 경영학 석사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인. 그 정도로 그 학교가 세계에서 넘버원입니다. 그런데 하는 짓이 탐심을 못 보는, 절제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은 굉장히 뛰어났는데 인성은 바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 거룩함은 순결이고요. 영적인 거룩함은 현재 나의 소유와 존재에 대한 만족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은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 감사로 표출이 돼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찾아서 하는 감사.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탐심은 죽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 유지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왜 아들, 딸을 하나님께 주신 아들, 딸을 하나님의 선물인데 전교 1등을 내고 비교를 왜 합니까? 하면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그게 자녀의 장래를 위한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탐심이 아닌지 우리 좀 자신들이 생각하고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숨쉬고 옆에 누워있는 것만 갖고 감사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인내의 인고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고난의 깊이가 기적의 높이 넓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요셉은 기다리기도 잘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 문화가 찌들어 있고 그냥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한 걸로 봐서 그때 당시 권력자들의 그 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로마 역사를 그 로마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뭐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그 풍토에서 이 요셉은요, 이 유다는 정말 얻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그렇게 타락해서 그 짓을 했지만 요셉은요, 그걸 들어줬으면 자기도 권력을 나눠 갖는 거예요. 출세의 기회가 딱 보장이 되는 게 죄하고 관련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던지고 감옥행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거룩은 우리 작은 영역에서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렇게 살아야 될 삶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요. 우리를 지칭해서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거룩한 형제 자매들아.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심의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게 출발이 어디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내가 관계하는 수평수직 관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 이 수직적인 관계에 얼마나 내가 참 마음을 들이고 있느냐 하는 거. 또 내가 경건한 형제자매들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하는 그 공동체 교제에 얼마나 내가 마음을 들이느냐, 우선순위를 두느냐, 요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겨울에 한파를 막기 위해서요, 수도꼭지를 약간 틀어놔요. 그래서 물이 계속 흐르면 한파에도 수도가 파열되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흐르지 않는 물은 추위가 올 때 얼어버리지만 흐르는 물은 추위가 엄습해 올지라도 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돗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면 어떤 위기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결코 동파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수도꼭지를 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감사를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그냥 할 게 없는데 그럼 한번 찾아보면 또 있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는 게 감사예요. 그게 거룩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같이 그거를 잠깐 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네, 우리 1분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정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참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들, 개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중보기도 띄워주세요. 같이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선물로 주신 구원을 내리하여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자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계신 은혜가 놀랍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숨쉬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총에 겨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매 순간마다 항상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나의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생각이 주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말이 주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나의 손과 발이 주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한 방향의 오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없담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불신민족, 기독교 박해 국민들, 나의 가족, 친구, 동료, 지인들 모두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의 너비, 길이, 깊이, 높이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결단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영민 간사 그 암 질병에 맞는 항암 표적 치료제를 허락하셔서 폐와 뇌에 있는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멸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암제 투입을 위한 오마야 저장소를 뇌의 바깥 부분에 삽입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신경외과와 조율이 잘 이루어져서 수술 날짜가 빨리 정해지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완벽하게 고치시는, 건강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주영 자매 수술 후유증 잘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 현지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정명선 자매 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면역력도 회복이 되게 하시고 참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명진 자매도 건강이 회복되어 참 주님 앞에 귀한 자매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서윤이 성민이 첫 돌인데 하나님께서 두 자녀들을 복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물 이 참 아들 딸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크게 쓰임 받는 사무엘 같은 아이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우리 ENM 공동체 가족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백마중앙교회와 승리교회와 전 세계 모든 국가 내 ENM의 각 지체들과 지부들, 또 아마존 동아시아 지체들과 교제 가운데 있는 국내 교회 모든 이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반주 부탁합니다.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기도문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